말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론 아수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나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당황이 되네요.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큰일 났다. 잘 안 보일 텐데. 참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한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 또 예수의 사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작 너 안에 내가 없었어? 그러면 어떡하죠?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뭐 적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은 늘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정말 이게 믿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뜻이 합한 건가? 아니면 주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우리는 매일마다 이 질문 앞에서 새벽에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외에는 그런 선한 것을 모두가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만 없으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저께 주아가 시를 하나 쓴 것을 보내주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물에 젖은 휴지. 물이 묻은 휴지는 힘이 없다. 금방 찢어질 듯 허물거린다. 물 묻은 세상 같다. 휴지는 우리와 같다.
우리는 휴지처럼 세상에 빠져 허물거린다. 우리는 이 휴지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세상에 휘둘려 찢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걸 보고 이 초등학교 6학년의 영성이 이렇게 깊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성을 우리는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은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애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영이 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휴지 조각과 같은 물에 젖은 휴지 조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꼭 필요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28장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떠올리게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으로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국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나 그 맡겼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20년을 넘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선교 기간은 거의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 예레미야가 우리 27장에 봤듯이 멍에를 메고 줄에 끌려오는 것처럼 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하면서 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 4년이 지났다고 얘기했거든요. 시드기야 4년이 지났으니까 계속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메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되는 날,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성전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성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성전, 쉽게 우리가 풀이한다면 이 교회. 근데 하나냐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와는 완전히 다른 말. 이 하나냐도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어떤 말을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몇 년 만에? 2년 만에. 저희는 이제 워드 바이 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주인공, 그 배경 환경적인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냐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도대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또 그 백성들의 반응과 하냐냐의 반응을 옆에서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는, 생각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냐는 멋진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이라면 이 하나냐 선지자는 기본 사람입니다. 등급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애국주의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바벨론을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항해서 싸우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싸워보십시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전의 기물들이 많이 빼앗기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힘을 쓰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으니까 대항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애국주의자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또 그는 타고난 운명가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있는 곳에서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대단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계속 예레미야한테 얻어 터졌잖아요. 예레미야 저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유독 나서서 혼자서 잘난 척하고 혼자서 멍에를 맸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화를 냈다가 애원을 했다가 저 혼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줘야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그런 얘기, 예레미야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우리는 원하는 말이 아니야. 굉장히 불편한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터에 이 하나냐가 나타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준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만 갔다가 오면 됩니다. 그 분명히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가서 2년만 있다가 오면 하나님이 백성들도 데리고 올 것이며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젊은이들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전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새 이단들에게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왜 속냐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래 신천지에 가서 10개월을 있다가 왔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뭔가는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필기하라 그러고 들으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막 복습하라 그러고 뭔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닌데 하는데 아닌데 그 형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던 형제인데 직장 때문에 직장에 갔다가 직장 상사가 거기 추수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니까 그 형이랑 뭐 껌뻑 죽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간 게 거기 간 거예요. 근데 낌새가 이상한데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 여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아니라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따로 불러가고 자기하고 깊은 교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 그래서 지금은
나와서 5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하나냐의 얘기를 들으면 진짠가? 그러는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다 해준다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5절. 죄송합니다. 28장 5절. 아닙니다. 28장 15절입니다. 예.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려 합니다.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것.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수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품교회가 맨날 내거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왜 그 오직 예수를 우리가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 길을 가느냐 하면은 예수 없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시스템이 화려하면 우리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은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화로운 생활을 하는 주의 종들을 보고 우리는 유명 인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욕을 엄청 잘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선포하면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예수도 안 계시는데 내 안에서 예수가 계신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저보고도 그러죠. 너는 예수가 있어서 그게 있냐? 네. 저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이 돼가지고 빵 하고 앞으로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 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도 너처럼 생각한다. 나도 2년 뒤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다. 네가 예언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은 따르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인기 1위였습니다. 어떨 때 그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그 광야에서의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셔요. 거기서 인기를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으면 그곳에서 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들떴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떡을 원하고 육적인 떡을 원하지만 나는 영의 떡을 너희들에게 먹이기로 왔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와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렵다. 저분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제자들만 남았나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생명의 떡인 영생이 주님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참된 성도가 맞습니다. 근데 만일 나는 내 구원도 관심 없어, 내가 생명을 얻는 것도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고 싶어, 내 염려 걱정, 내 우울증이 다 해결받고 나는 세상 사람들 사는 만큼 난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른다면 그분은 낮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몇 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참 제자입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 얻기 위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예수품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저희 예수품 식구가 아닌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 깜짝 놀라서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할래요. 우리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교회예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이런 말 안 할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라고 예수분 교회를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하셔요.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